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단과의 전쟁 승리. 사단은 무능하다. 첫 번째 시간에 사단과의 전쟁 승리가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전투에서요, 한두 번 져도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6.25 때 많이 부서졌죠.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이 졌습니다. 어디까지요? 네? 낙동강 부산 입구까지 완전히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계속 진 거예요. 막 여기서도 지고 저기서도 지고 군사가 많아도 졌어요, 여러분. 몇천 명에게, 일본군 몇천 명에게 우리나라 연합군 5만 명이 박살이 난 적도 있어요. 네? 그게 임진왜란의 모습이에요. 잘 훈련되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았을 때. 근데 잘 정비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조건을 가졌던 그런 해군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올바른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는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끝끝내 우리의 영혼육과 아우로 이 나라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인생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혜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혼이 된다는 건 그건 축복 중의 축복이죠.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죽도록 한번 충성해봐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영은 정직해요. 영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가지고 반석 위에 바로 모퉁이 돌을 놓고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막 폭풍우가 불어도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방어력이 있습니까? 영적 방어력, 공격력이 넘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됩니다. 다시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방어력,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우선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네? 야고보서 4장 7절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개역 성경에는 순복하라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순종하라 그러고 어쨌거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사용할 무기들은 뭘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적은 아는데 내가 싸울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물맷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싸우기는커녕 그냥 오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 36개에 보면 주랭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병법의 원리예요, 여러분.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것이에요. 근데 맨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맨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맨날 쫓겨서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여러분들 작동합니다.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증언하는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신과 진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이제부터 한번 파헤쳐 봅시다. 사단을 알고 사단이 하는 짓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지구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행하고 그리고 공격하였던 마귀의 세력들이 어떠한 짓을 하였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영적 전쟁들을 벌여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일들은 이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이들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존감들을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알아야 돼요. 극골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뼈에 새겨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모든 인류, 모든 기독교인에게는요, 초자연적인 대적이 있다는 점이에요. 초자연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집안이 좀 평안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집안은 이미 영적인 법칙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곱고 좁은 길로만 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습성은요, 육적인 것에 타협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명예스러워 보이고 조금 정말 멍멍이 망신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속에서 편한 것 같지만 잠깐 거짓을 행하고 나면 몇 년이 괴로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와의 아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축복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리와 진실과 진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들도 목적이 있겠죠. 대적의 목적은 결국 멸망이지만 이 대적의 목적은 우리에게 첫째로 인간사에서 고통과 기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 대적의 목적은 고난, 기쁨을 이용하여서, 즉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다가 영원히 눈이 멀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멀어버린 인생들은요, 여러분, 가느다란 낚싯줄로 묶어서 잡아 당겨도요, 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땡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별거 아닌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막 무너져 있고 화내고 짜증내고 영적인 것에서 넘어져 있고 탈피해 있고, 여러분들 그럴 때 다가오는 그 자괴감, 모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이 자들은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진흙탕 속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뒹굴면서 자꾸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흙탕 속에서 불행이란 단어가 계속 옆에 붙어 있는데,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죽게 구합니다. 나중에 보면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물을 드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단합니다. 그 지옥 같은 불행 속에서 나와라.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활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대적을 마귀 그리고 사단, 전 세계를 속이는 자, 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하물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잘 얘기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놈은 우리를 삼킬 자를, 여러분이 연약해지면 삼킬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식화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되고 그 순간에 흙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선 뱀이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용이에요. 뭔가 먹어서 자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너는 종신토록 영원히 흙을 먹을 자다. 흙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어떤 흙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뱀은요, 그런 거 안 먹죠. 물도 마시고, 네? 그리고 토끼도 잡아먹고, 큰 놈들은 뭐 하마 새끼도 잡아먹고, 송아지도 먹고, 그러는데 보면 흙을 먹으라 그러는, 마귀에게 흙이 밥인 것이에요. 그 흙은 어떤 흙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들이 썩어 없어지면 흙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생기가 돕니다. 생명 에너지가 돕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생명 기운이 빠져나가면, 성령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남는 건 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으로 휘두르고 산다고 하여도 생명 기운이 빠져나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흙이 바로 마귀의 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영은 아파하고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죽은 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부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린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흙이니까 언제든지 잡아먹혀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각하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미 개인적인 영적 부활을 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체로 육신과 함께 부활할 날, 부활체를 입을 날은 공동으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얻다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머리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이 함께할 때, 그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만 있더라도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그러나요, 가장 끔찍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나면 너무 끔찍해서 결코 하지 않을 일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말입니다. 원수를 도와주면서 말입니다. 대적을 도와주면서 말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누가 따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도와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어요. 사단의 길은 분명히 파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단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불행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큰 어둠 속으로 끌려왔어요. 이제 사단의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대해서 알아보고 대적을 시작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귀의 세력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어요. 첫째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대표 선수가 너무 가볍게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무 큰 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 은혜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들고 누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입술 고백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요나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도 불어야 돼요. 비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의 미생물도 막 마구마구 뒤집혀갖고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땅도 해만 나면요 그냥 사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압니다. 근데 인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해만 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해만 나게 해주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계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죄는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죄가 스며들어오고 마귀의 속성이 스며들어오니까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첫 번째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합니다. 이거예요. 죄의 결과물은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으면 뭐 이 정도 파장이 있겠지,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살인이 일어나고 망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사건이 가인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 이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마귀들은요, 유대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의 형식, 하나의 의식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무던히 애를 썼어요. 자꾸 율법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유대교의 신앙은요,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명목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불러서 그것을 표기했던 단어 자체가 인류 역사에 사라졌어요. 마귀는 그때 무지 기뻐했을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를 가리우는데 그때 성공했어요. 율법주의는요, 자신의 것들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형식과 율법주의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저다. 바울도 보세요. 사울일 때, 그 이름이 사울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동의했고 그곳에 증인이었고 얼마나 열성을 다했어요. 감히 예수가 누구인데 우리 유대교의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었어요. 아주 막 열과 성을 다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인데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살짝 건드려서 길을 바로 잡아주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12제자만큼, 어쩌면 그 이상 성령으로 충만한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 결과 복음과 접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은혜 속에 있습니다. 전혀 외모가 틀린 그 인생 하나의 변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러신 분이시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되었어요. 성령님은 주의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12제자를 비롯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활약하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마귀의 세력은 힘을 많이 잃습니다. 예. 죽도록 충성할 때, 죽기까지 충성할 때 마귀는 무능해집니다. 사단은 무능해져요. 이때 사단의 전략을 아십니까? 이때부터 사단의 전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직접적인 공격을 해요.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아들들이 로마 제국의 사자굴과 온영극장에서 한 사람을 순교시키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 씩 웃을 때 10사람 그 이상이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순교시킬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더 커지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아들들은요, 당황하여서 급히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 자들은요, 핍박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넣어주기 시작하나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 안에 돈을 넣어주고 세속의 풍요를 넣어줍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작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성공입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사단은 사단의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서, 마귀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진리를 제거합니다. 그 오류를 천천히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자꾸 가려워주고 예수 피란 단어를 자꾸 없애기 시작합니다. 오류를 퍼뜨리는 데에도 크게 성공합니다. 그때 마귀가 기독교회 안에 슬며시 넣어놓은 가짜 복음이 지금도 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 거짓 교리들이 지금도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하물며 기존 보수교단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서도 현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돌이켜보건대요, 중세는 정말 마귀들의 천국이었어요. 중세 암흑기는 한 1000년 되는데 마귀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네? 이때는 뭐 그냥 교권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듯이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000년 정도의 긴 암흑기가 끝나고 1517년이 다가옵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렸다는 걸 아시죠? 계속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때문에 볼링이 생겨났어요. 교황, 그 다음에 거기에 추기경들, 그 돌 놔두고 중간에 이 돌 가지고 막 굴렸어요, 이렇게.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밤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자살하라고 막,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막 고통이 막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썬다싱이 히말라야를 향해, 티벳과 네팔을 향해서 눈길을 걸어갈 때도 사단이 방문하죠. 네? 직접 방문합니다. 사악한 눈빛을 하고 잘생긴 얼굴로, 너 인도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수백만 교단에 너 교주가 되게 해주겠다. 평생 누리고 살아라. 썬다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보혈을 흘리지 않았잖아.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루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들을 갖고 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피는 영원하다.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요, 고난이 안 따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여러분이 찾습니다. 시작. 아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 생명은 피에 속하나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죠. 이때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마귀는 중세 동안에 교회 안에 침투시켰던 거짓 복음과 가짜 교리들의 실체가 혹시나 드러날까 봐 마음을 졸였는데 많이 파헤치지는 못했어요. 다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16세기 동안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은요, 아마 마귀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였어요.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그들의 후예들은 지금 보면 압니다. 유럽을.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뜨겁게 불타올랐던 개혁운동의 불길은 꺼져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불을 끄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성전 절기에, 명절 절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형 기도원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몇 사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찬양과 반주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일단 명절날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각자 고향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사역자들이 남았어요. 그러나 이 불길이면 됩니다. 태백에서도 불이 하나 솟아올랐네요.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개혁운동의 불길이 꺼지니까 이때를 놓치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사에서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아, 요 정도는 옛날에 내가 하던 짓이니까 뭐 노래방 한 번 정도는 뭐 요런 것들 안 돼요. 영이 자랄 때 그런 미혹이 자꾸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런 미혹이 자꾸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냐 그러면 마귀는 그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에 자신이 속한 교파를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교파 사랑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힘이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좀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들어와서 힘도 큽니다. 그런데 장로교 세상에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감리교를 막 공격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장로교가 이단이에요? 감리교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죠. 전부 다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치열하게 서로 이단이라고 싸웠어요. 감리교는 너희가 이런 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단이 생긴 거야. 열정적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아니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너희는 교리가 잘못됐어. 여러분 알아두세요. 신학도 교리도 성경을 못 넘어섭니다. 네? 교리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 입장에 맞춰갖고 그 교파나 교단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신봉하고 지키자가 교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의도한 바대로 교단 제일주의에 빠집니다. 이 개혁자의 후예들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교세를 크게 확장하는 데 골몰합니다. 여기저기 막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기도로서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여 중세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싸움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교단과 교파에게 집중할 때, 교세 확장에 집중할 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다가 시간들을 많이 허비합니다. 마귀는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네?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갈까 저 사람에게 들어갈까 이러는데 다른 것이 차 있어요. 교단에 대한 시세 확장과 교리 확장에 대한 그런 욕망만 있는 것이 보입니다. 탐심과 욕망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개혁자들은 이런 실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리의 구덩이에 앉아서 교파와 교회의 성장을 즐겨요. 그래서 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1900년대 중반에 교회 부흥을 미국에서 주도하다가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일으켰어요. 참 훌륭한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프로그램 속에서 나는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았다. 회개합니다. 정말 이런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이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하고 전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VIP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초청하면 한 명이 나가면 30명이 들어오고 100명이 나가면 200명이 들어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갖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알렸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몇 안 되더라. 나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중세 때 이런 회개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는 부흥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부흥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 한국교회 위에 교인들 심령 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 썩은 교리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엄청난 시대 변화가 옵니다.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와요. 우리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직전이죠. 그럼 시대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눈만 깜빡여도 우리의 뜻을 알아차리는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개인 날개를 달고 어떤 옷을 하나 입으면 개인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동차가 이제 비행기로 바뀌는 시대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실용화 될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공업이 크게 발전하죠. 교통이 발전되죠. 한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여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가난에서 많이 해방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복음도 막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글을 배울 수 있다. 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도 다시 긴장했어요, 이때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풍요는요, 교인들에게 물질 만능주의 파도에 휩싸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유사 이래로 그때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막 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교회도 부와 힘을 가지고 거대 교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돈이 남아서 자꾸 막 선교사들 파송합니다. 풍요로움을 그러면서 즐깁니다. 그러면서 안주하죠. 안주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사도 마찬가지고 조심할저다. 깨어있을저다. 누군가 죽습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전조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파송한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과거에는 집착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심령이 와장창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현세로 돌아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다면 과연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교단 종파주의에 빠진 교역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부와 쾌락과 사치를 위하여 더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 가도 별로 바랄 것이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흥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단주의가 아니라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갈까봐, 네? 바둥바둥거리는 것이에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 교회가 서는 순간에 그 주변 교회가 30개, 40개가 무너졌어요. 근데 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샀으니까 그렇게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 짓고 나서 1년 안에 30개, 40개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그러나 하물며 이 나라는 이제는 사신에게 제사 지내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WCC에 가입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보시면 WCC에 가입한 교회이거나 성령의 교회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것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회개할저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교단에서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좋은 교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심각한 사건이에요. 뿌리 자체가 썩었는데 뿌리 자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스탈린이 폴란드나 전 유럽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기 똑똑한 인재들을 전 세계로 유학 보내어가지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여서 각 교회 지도자로 침투시킨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왜 이 모양입니까? 장신대, 감신대, 네? 총신까지도 동성애에 찬성한다고. 그런 기독교 동아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왜 그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들이 각 큰 교회에 계속해서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에게는 좀 잘해주고 그리고 나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등하니까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얘기하고 한번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착각들 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희가 다 맞다고 얘기할지 모르고 그것을 포장하여도 그것은 사망의 독입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회개할저다. 마귀는요, 시간이 곧 돈이라는 생각을 교인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놓은 일에 한국교회에서 성공하고 전 세계에 성공했어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 선을 붙들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한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부터 영혼육의 전쟁의 승패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마귀들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존 낙스의 기도처럼, 네? 존 낙스가 기도하면 메리 여왕이 불부들 떨었다는 것이에요. 네,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오죽 일하러 보면요, 존 낙스는 매일
메리 여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4-5시간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그 기도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오늘도 존 낙스가 기도하고 있더냐? 기도하고 있으나 그 벌벌을 떨었다는 것이, 결국은 갑자기 급사해버려요. 그 여자도.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대적인 성장도 하지 않지만요, 마귀는요 어디까지 이제는 안심하고 있냐 그러면 참 기분 나빠요. 살펴보니까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세속적인 정신과 오류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정작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보혈에 흐르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만 커버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몇 개만 커버하면 돼요. 야, 거기 내버려도 야, 쓰잘데기 없이 교회 좀 크다고 해서 가보지 마. 다 죽었잖아. 한두 명 남은 거 다음에 죽여버리면 돼. 오히려 저쪽 교회가 더 많아. 저기 교회가 작은데요. 쫄병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저기는 많이 살아있잖아. 그러고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세속적인 기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기도가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나 기도하고 있고, 성령과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과 진리, 성령과 진리, 은혜와 진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부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가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되게 기도한다면, 참되게 기도한다면, 눈물로 기도한다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나라도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확장됩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 속에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기 위한 기도, 어디에서 영이 자랍니까? 여러분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영이 자란다는 것. 영이 자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평강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테두리 속에서 평강인 거예요. 집안이 아프고 힘듭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권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다 보면 탐욕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픔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영혼부터 잘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허공에 던져지는 교인들의 기도는요, 탄지 물질에 매달린 어리석은 욕구로 채워져 있어요. 기도 위에, 대한민국 기도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요즘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시간 뺏기. 따라하세요. 마귀는 나의 시간을 도적질한다. 요즘 마귀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시간 뺏기예요.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세력에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큰 마귀와 작은 마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관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믿음 위에 빼앗기면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비록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금 신앙이 좋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매 주일마다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빼앗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사람들의 시간을 마귀가 장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의 마음과 행동,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전전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인이, 그 성도가 아차 싶어서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버렸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립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까요? 이거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자꾸 많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던 사람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이것저것 막 바쁜 일이 많아요. 돈 버는 일 위해서 자꾸 바쁜 일이 생깁니다. 예? 어떤 인생들은 매일 저녁마다 무슨 모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이 모자라. 이런 인생들도 만들. 근데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정에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나 제품을 자꾸 광고하기도 해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 전단물을 보냅니다. 우편물들을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배포합니다. 막 세일도 막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도록 자꾸 가르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기다 보니까 남편들에게 돈 하다가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남편들이 쉴 틈이 없어요. 40대에 막 죽어요. 50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가로사로 죽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듭니다. 일주일에 7일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7일을 투자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100을 당하고 혼자 200을 당하고 혼자 1000을 당하는 그런 능력을 지금 발휘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에요. 왜냐? 다 이것을 모르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갖고 이곳저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수호자들이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해요. 2잡, 3잡 막 하게 합니다. TV에도 나오죠, 그런 인생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뭐 신문 돌리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거 하고 저녁에 와서 웨이터 노릇하고 막 이러면서 막 칭찬 막 해줍니다. 그리고 돈 버는 프로그램, 먹는 프로그램 계속해서 TV에서 만들어줍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나가서 벌지 않아도 되는데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머니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에 내몰아 갑니다.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심어줍니다. 이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득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인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정성 어린 식사, 환한 미소 이런 걸 제공할 여유가 없어져요. 여인들의 입에서 자꾸 짜증과 신경질 투정이 자꾸 새어나오고 만사가 귀찮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는요, 조그만 일로도 다툼과 투쟁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끌려가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당연한 문화 현상인 것처럼 전 유럽과 대한민국에도 만연하고 있고 일본에는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 제 친구, 저희 동기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의 마지막 전도지가 아니라 어쩌면 일본이 마지막 전도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것이. 김치를 담궈주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계속 만나고 막 연인도 아닌데 계속 만나서 칭찬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막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 내일 주일날 올 거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막 아주 진짜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주일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한국말 회화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김치 만드는 프로그램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합니다. 배영준이 고향이 어디예요? 뭐 이러고. 그런 얘기 한답니다. 그냥. 최지우 고향이 어디예요? 거기 같이 갑시다 이러고. 이 배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질로 길들여지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과 이기심을 채운 일에 극도로 지쳐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하루 종일 가로한 일을 한 후에 그들이 늦게 귀가하는 저녁 시간에 교회 집사들, 남자 집사들, 여자 집사들 할 것 없이 일했다고 술 한잔하는 환경을 조성해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쩌다 툭 건들리면은 그냥 저게 성경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새까맣게 먼지 앉았다가 툭툭 털고 나오는, 주일날도 술이 덜 깨서 나오는 그런 인생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들의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여유를 도무지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폄하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영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벼슬만 탐하고 명예만 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진자들이 나가서 안 나가 성도가 돼갖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교회가 깨어날지어다. 모든 가정과 상정과 직장마다 사람의 감성을 장악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또 음악들도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요. 그거 듣다 보면요, 계속 듣다 보면 어디 가나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 속에 마귀의 메시지가 있고 자꾸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현대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을 가기 위해서 저기 밀려오래 수원 터미널을 가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래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른들이 한 10여 년 전에, 그전에는 이렇게 앉아 TV를 이렇게 봤어요. 열차를 기다리면서, 아니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금 그러지 않아요. TV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뭐 TV를 2대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봐요. 뭘 보느냐?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어. 어른이고 아이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과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형 광고판, 연예 뉴스와 비디오, 영화를 통해서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글인가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죠. 또 하나, 말 잘하는 인생들을 동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미스럽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 아나운서를 동원하여서 여론을 조작하고 말 잘하는 사회자와 출연자를 통해서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라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꾸려고 해도 이미 장마비에 떠내려가는, 네? 그런 빗자루 하나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동생 연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이 지성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각 신학대가 뛰어들어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신대에 대해서 광고를 나왔는데요, 우리 총신대는 이래서 좋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총신대를 나오면 군대 갔을 때 군목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광고예요, 여러분. 군목하자고 총신대 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영적인 전사, 주의 군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신학대예요. 다 회개할지어다. 다 회개할지어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대형교회에서, 3자 들어가는 대형교회죠. 광고했어요. 그들 전단지가 연예인 잡지예요. 자기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 이쁜 여자애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잘난 남자애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나오면 뭐하는? 그렇게 나오면 뭐하는? 마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보혈이 흘러 넘쳐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살한 일주일 내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죠. 지성이라는 이름 속에 동성애가 끼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악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요, 선은 실현 불가능한 특별한 것이고 악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일면이라고 크게 부각시켜버립니다. 각 교회에서 이게 만연해요. 그러다 교회에서 한두 명 눈물 흘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두 명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누르면 아버지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저번에도 저희가 가니까 예수 모임교회 가니까 부흥회 하는데 거기 오셨던 여자 집사님 자꾸 마음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리고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죠. 원장님 이게 뭐예요? 네? 왜 제 마음이 자꾸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렇습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는 세대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혈을 완전히 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잘하세요.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잘하세요. 단순해집시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바빠봐도 여러분 손에 주일날 들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거죠.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컴퓨터마다 대한민국 최강국이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광고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다량으로 퍼부어놓고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또한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휴대폰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키고 마음과 정신이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또 어떠냐? 한번 보세요. 공포야 공포.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몇 프로밖에 안 되고요. 각종 시험 공부, 스포츠, 음악 레슨, 영재교육, 시끄러운 음악에 댄스 배우기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제가 제 조카를 보니까요. 제 조카 머리가 나빠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녀석 보니까 머리가 나빠요. 제 여동생이 좀 아들이 하나니까 큰 딸애는 공부를 스스로 잘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합반 넣었는데 누가 봐도 얘는 아니야 공부가. 그래서 집안에서 나하고 제 막내 삼촌이 앞장서 갖고 학원 안 보내도록 협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축구 교실만 다니고 있어요. 걔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성적은 똑같아. 어떤 데서 축구만 하는데 성적이 좀 더 잘 나온대.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네. 그래 이 녀석이 그래요. 자기 큰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생기세요. 여러분. 얘 작은 애를 기도해 주고 용돈 이렇게 주면 이제는 그래요. 삼촌 목사님 왜 저는 공부 잘하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 내 공부 기도해 줍니다. 한 3년 뒤에 공부 잘할지어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넣어줘.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해서 부모와 격리하여 살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와 격리되었으니까 아이들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만들고 이 나라의 언어를 혼란시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 나이부터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한국도 이제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마약과 노름에 빠져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교인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요 또 다른 전략으로 공격해요. 이것도 막 엄청난데 이것도 우리 일상사에서 엄청난데 그럼 무엇으로 공격하나? 마귀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경쟁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각종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도록 하고 거기서도 등급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쟁합니다. 국민일보 보면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막 나날이 양산되어 나오죠. 어떤 프로그램은 그래요. 네. 와서 프로그램을 듣고 효과가 없으면 돈 돌려준다.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개탄을 했어요. 정말 국민일보를 벅벅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가 되지 않도록 보혈을 뿌립니다. 따라서 WCC에 가입한 각 교단은 각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예, 보혈로 선포합니다. 또요 마귀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 문제와 사회적인 이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나라 교인들을 보세요. 촛불 들고 태극기들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한국 교인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인들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도록 설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정말 맞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와 민족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 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르고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촛불 드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명예훼손죄로 벌금 내는 사람들이 생겼죠. 재판받고 이 채 뭐뭐 같은 인간아 이래가지고 네? 회사에 싸우는데 그렇게 얘기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채 뭐뭐 같은 인간아 이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냐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고소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신령한 것 속에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자꾸 뉴스 보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게 되어 있고 극기와 데모와 무력 투쟁도 불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는 이것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무슨 달콤한 썩은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썩었다는 걸 아는데 안 마시면 중독되는 중독의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중독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목사님 왜 저를 못 알아줍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대한민국 이 나라 각 교회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시간을 빼내어낼 수만 있다면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에서 방황하다가 아프게도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슬프게도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마귀의 종자들에게 꼭 훈련시키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사랑의 여러분, 주의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운전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초고속 SRT죠. 열차의 종착역이 근데 어딘지 몰라요.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자는데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언젠간 내일이 잘 되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면 좌우를 둘러보세요. 그 급행열차 안에 그러한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이 모는 급행열차는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내리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온몸을 던지는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내리지 않는 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사단은 무능하다. 어린 양의 피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의 전략을 알면 사단은 무능하다. 지금 부흥성에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죠. 첫 시간을 여러분이 열었어요. 저녁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정도 사람들이 못해요.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결정 못해요. 결정하려고 해도 어떤 방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올 자다. 급행열차에 몸을 맡긴 채 무작정 살아갑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지 마세요. 과거는 여러분이 기억하니까 과거인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니까 과거인 거예요. 그 참소자에게 자꾸 말려듭니다. 마귀에게 자꾸 말려들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과거에 집착하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분께 철저히 굴복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복됩니다. 마귀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기 원하지 않아요. 또 이 시대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WCC에 가입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슨 집사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겠네요. 사람들하고 모임 때문에 못 떠나겠네요. 쓴 뿌리가 있고 뿌리가 썩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뿌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그 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한국 교인들에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의 결정입니다. 아무런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이런저런 행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급행열차가 잠깐 서고 문이 열렸어요. 그때 내려야죠. 그런데 다시 출발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 최후의 날에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후회 한숨을 내쉬다가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빨라요.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태백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강릉에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아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답을 줘야 되겠죠.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단순해지세요.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뭘 이것저것 자꾸 사랑합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단순한 마음과 단순한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단순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씀 가까이. 둘째, 교회 가까이. 거룩하고 경건한 환경 속에서 하루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 기도, 금식,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만나 대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한 다음에 머리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이 허락되는 환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성전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도 밑에 기도굴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 기도굴이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를 이번 절기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와장창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성경 가까운 곳에 살자다. 진리는 항상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복잡한 도시 속에서 사단이 던진 그물에 잡힌 홍어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 사명 감당하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단순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요 뼈를 깎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열차가 섰을 때 얼른 내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자꾸 가리고 김 집사도 이 집사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일단 내려서 여러분의 영이 풍요로워지면 이상하게 급행열차에서 김 집사 이 집사도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단순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집안이 복잡한 집안치고 정신병력 없는 집안이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좀 살면 뭐합니까? 좀 산다는 건 거의 물질 기준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집안은 영적으로 좀 살고 있니? 그 집은 좀 살아 이러면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영적으로 좀 살고 있니? 미쳤다 그러겠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저다. 영혼의 기름 부음이 있을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탐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총이나 창이나 검이 여러분들 핍박하여 단순한 삶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삶의 구조가, 이 사회의 삶의 구조가, 기독교인의 삶의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대사회 그래 복잡합니다. 바쁜 구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중심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내 눈에 막 날아들고 송이꿀처럼 달더라, 이런 소리를 지난 5년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송이꿀처럼 달아요. 젖과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명상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잠시라도 졸거나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가지고 여러분의 코를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시간 소모예요. 시간 전부를 헛되게 소모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는 깨어있으리라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베드로처럼 졸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목전에서 울면서 닭보다 못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닭보다는 나은 인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닭보다 나은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중심으로 모시고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묘한 전략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적을 알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기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죽기까지 충성할저다. 자, 1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큽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이 이렇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야고보 4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또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장 11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선포가, 이 성경 구절들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1000만 교인들이여 예수 피로 명하노니 깨어날저다. 성도의 반열에서 거룩한 나라를 확장할저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승리합시다. 따라하세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 사단은 무능해진다. 따라하세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예,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